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수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풍운을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식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늘 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르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침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시대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주신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은 또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문화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원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변화시켜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며 이 전통의 겉으로 드러난 그 이면 속에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캐톨릭 미사를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아직도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통이기도 하죠. 옛날 우리 한국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처음 돌았을 때 그때는 이 남녀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처소를 가보면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중간에 딱 이게 경계선을 지어서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지금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인데, 또한 남자들은 그러면 왜 여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인식, 성평등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나 가부장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통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갈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 가운데 나오는데요, 질서와 조화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 우리가 성숙한 성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공동체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질서와 조화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묵상 1세기의 역할에 순종하는 교육, 거기에 한 글이 나오는데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순종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무엇보다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울 때,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가정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느냐? 늘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를 흐르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 그 시대의 잘못된 시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 될 터인데, 다 각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사람의 가지는 모든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해 주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전체 초대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복된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맞추어서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순종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청종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여기에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그 길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단 사울만 그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 신앙적으로 원죄 사건, 그 원죄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일어나는 이유는 불순종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체 인류 역사가 이 원죄의 그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가 그 죄에 사로잡히는 그런 잘못된 길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바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많은 전체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질서 그리고 가정의 권위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 절 우리 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이 질서,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와 조화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이 질서와 조화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고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런 부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질서 잡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인해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바로 이런 자녀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해이해지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우리 조한나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 PCT까지 전체 검사를 다 했는데 어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MRI, CT 촬영의 결과처럼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아서 원래 수술해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전이가 됐으면 해야 되는데 아마 항암 치료도 없이 수술하고 이러면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외의 가정도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주신 질서 안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질서가 잡힌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의 삶에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순수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